아모스서를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 플러스 시편 이렇게 같이 해도 돼요. 율법이라고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해도 구약입니다. 선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선지서도 율법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요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정해 주는지 한번 첫 9절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앞에다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할까요? 인간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통상 인간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과 같지 않냐? 너희는 내게 대하여 구수족속과 같다. 너희가 구수족속과 같다. 구스가 뭐예요? 에디오피아를 이제 구스 그 당시에 구스라고 하죠. 구스 족속과 같지 않냐? 너희들은 다 구스 족속과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왜 에디오피아를 이렇게 지명했을까요? 피부가 검어요.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은 검둥이구나. 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검은 것을 죄악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검은 거야. 죄악 중에 태어났어. 죄인들이야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인데도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방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블레셋 이방이잖아요. 갑돌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갑돌은 이제 그레테라는 지역인데 이제 지명에 뭐 오늘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갑돌이라고 그 시대에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디 갑돌이란 지역에서 그들을 이렇게 옮겨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도. 또 뒤에도 보세요.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아람이 뭡니까? 시리아 사람이죠. 아람.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방 민족.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이주시켰다. 이거는 동일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주시킨거나 블레셋을 그 갑돌에서 이동시킨거나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뒤에 보면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는거나 이주시킨 것은 동일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과 차이가 없이. 그래서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여호와의 눈은 지금 시야는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범죄한 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한 나라의 실상을 보고 잘 하고 있네 이럴까요? 범죄한 나라들의 행태들, 범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도 우리 주님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러나 저러나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범죄한 내용 결과가 뭐냐? 그러고 나서 지면을 멸한대요. 지면을 보니까 전부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주님이 이 범죄와 죄와는 상종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에 대해서 죄 지었어?
싹 쓸어버릴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이제 그래 한번 보세요. 근데 중간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쓸어버리는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선택된 선민들의 집. 거기만큼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 야곱의 집에도 멸할 자들도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온전히 야곱의 집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야곱의 집 중에서도 일부는 멸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쓰는데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 우리 주님은 지금 시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쓸려갈 인생들이에요. 쓸어가가지고 어디다 담아버립니까? 쓰레기 담듯이 지옥불에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 귀 들릴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그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먹는 것에 즐겨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 신을 섬기는 거 토착신들을 섬겨도 그 먹을 만한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범하는 자들도 이쪽에서 요리 옮기고 예굽 사람들 살아가는 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고 블레셋도 옮기고 아람 사람도 옮기고 이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했다는 거 뭡니까? 오늘 현대말로 보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곳으로 작은 집에서 좀 공간 높은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옮겨갔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누구라도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터전이 좁으면 넓은 데로 가도록 허용해요. 하나님은. 죄졌다고 그래서 그걸 너 죄인이잖아. 넌 죄졌으니까 너들은 넓은 길을 넓은 쪽 집으로도 못 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들도 또 넓은 길로 가는 것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이방이나 다 같이 그런 넓은 곳으로 가서 살면 것은 다 이게 허용해요. 그러면 이방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넓은 길로 넓은 터전으로 이렇게 옮겨주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이방인들도 감사해요. 좋은 일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야곱의 집은 뭐냐 이거죠. 저 이방인들도 감사할 줄 아는데 넓은 길로 넓은 집으로 옮겨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 오늘 구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덜 집니까? 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칫 세상적인 관념으로 죄를 안 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다 져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이 예레미야 이제 13장 23절에도 구수의 여인들의 피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표범의 반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인, 예수 안 믿어도 죄인.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라고요. 지레짐작으로 죄를 안 질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요. 그 구원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죄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우리 존재는 이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똑같아요.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더 이상한 방송마다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착하게 살까요?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그들은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도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이 본성을 봐야 돼요. 본성.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아까 여호와의 눈이 뭘 본다고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다 여기는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을 보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9절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8절 말씀이 해석이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었지만 9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하는 같이 하려니와 그 한 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만국, 다른 나라의 모든 민족 중에서,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할 같이 하려니와.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다. 체질 아세요? 우리 탁탁 치는 이 둥그란 채도 저도 어렸을 때 꾀 같은 것을 이렇게 받치면 탁탁탁 치면서 이렇게 그런 거 봤는데 체질이에요. 그러면 싹 빠져나오잖아요. 알갱이만 남고. 그죠? 체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체질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아무리 체질을 흔들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자들이 있죠. 흔들어 제끼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예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모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강남에 있는. 이전에 그 목사님도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배워야 되겠다. 테이프가 무진장이 팔렸어요. 그걸 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인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뭘 능력을 받으면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그 당사자를 주목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목사님 위대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위대해 이 말이 나와야 해요. 물론 목사님들도 존경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목사님이나 일반 다 똑같아요. 내면 들어가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고 하지. 목사님들은 웃고 그럽니까? 우리도만 해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 이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부정 비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냥 최고로 좋은 차를 탁 사주고 또 여성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교회를 나가다가 아닌가 봐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막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 지금 그 목사를 존경하는구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좋다고 왔어? 떨어져 나가 체질을 하는 거예요. 쭉 떨어져. 어떤 사건을 일으켜. 체질이 뭐냐? 그 차를 사주어 가지고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숨겨서 다 할 수 있으나 그걸 들통나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존경하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이고 뭐 기독교도 별거 없네. 그리고 다른 종교로 막 옮겨간 사람도 많고 그래요. 체질이에요. 떨어져 나가라는 거. 너 거짓 믿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믿음 예수 믿는다고 뭐 신앙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이 체질을 해보니까 싹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믿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교회도 가끔 이렇게 체질이 올 수도 있어요. 가끔 떨어져 나갔어요. 그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뭐 오해 아닌 오해를 하나님 딱 줍니다.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저 목사의 억울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간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누군가 또 부정을 저질러서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참 수세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갖다 키웠는데 누명 써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반대로 좀 설명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다 여기에서 목사님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누명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저를 고발하고 난리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진중하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8절 보라 주 여호와 눈이 범죄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굴 낯을 못 들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얼굴 낯을 들지 못해서 도망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인간의 예를, 인간의 도움을, 인간의 그 어떤 착실함, 목사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보면 목사님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내가 사랑을 좀 전해야 될 뿐이구나. 서로 사랑을 나눌 뿐이지 저 사람에서 내가 뭔가를 막 얻어내고 그런 것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서 얻어내다가 나올 것이 없으면 다 가요. 그것이 체질이에요. 떨어져 나가게 하나님은 그 의도적인 거예요. 그거. 배후에 그런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좋은 일, 넓은 좋은 조건들도 다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특이한 것이 있다는 거죠. 채를 쳐도 이게 알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막 비틀고 그냥 욕을 해도 체질 속에 체질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체질은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 나가려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막 체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체질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해서 채 밑으로 떨어져 나가 버려요. 알갱이로 남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정돼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사건을 통해서.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이제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임금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별것 없네. 그동안에 우리가 따라왔던 스승이 이렇게 죽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뭐야? 그죠? 닭죽턴 개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낙향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내려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그 중에 일부 제자들은 그랬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죠? 우리 생명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없는 곳은 빨리 따라 나와야 돼요. 어디든지.
뭐 교회라고 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분만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수요일 날 그저께 갑자기 누군가 어디 다른 성도들이 아마 이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봐도 수요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뭔가 지금 한번 더 들어보려고 한번 하니까 조회수가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조회수 높아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회수 높아진다고 해서 붙여야 유익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죠. 확인하고 누군가가 은혜 받았으면 눌러줄 수도 있는데 안 눌러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 그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네 해서 머무르는 분들이 더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린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어디 교회라고 얘기지 않습니다. 떠나와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죽는 길이에요, 그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를 지금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봐요.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분별이 안 된다면 이건 고민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그 체질을 했는데, 체질은 심판이에요, 심판.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들 막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물어갖고 막 이 얘기잖아요.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에요. 좋은 소리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부담을 느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알맹이들만 남아요. 다 떠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다 심판을 하는데 그 중에 멸하지 않고 살아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엄청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주일날 10월 27일 전국적으로 노회나 총회의 차원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하대요. 저도 그곳에 가실 분은 가셔요.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를 위하여서 힘의 결집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결집으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본성상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으로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증인을 살아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까 알맹이로 체질을 해도 구원해서 심판해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놀라지 마세요. 살인입니다. 살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에요. 이 차별 동성애 반대한 가는 것이 이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 나도 반대하는 거 이것이 좀 정당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간다고 해서 그들이 살인자가 안 되는 겁니까? 생명을 전해야 살 거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살인이라고요. 죽어가는데 왜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특히나 가족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해야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에 그게. 안전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살인방조죄예요. 살인방조죄. 예, 갑자기 마음이 좀 심란해지죠. 예, 우리는 그런 부담감을 가져요. 오늘.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래 이러나 저러나 말씀을 전해보자. 믿든 안 먹든. 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는 저 사람이 아까 알맹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전해더라도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뭐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9장이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제 또 이런 에피소드를 잠깐 해야 아모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잠깐 에피소드 좀 전해도 되겠죠? 우리 또 아내가 또 저를 쳐다봅니다. 예,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조직 신학도 있고 성경 신학, 실천 신학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선지서, 아모스서를 이렇게 이제 서로 선택해 갖고 이제 들어요. 그래서 1시간씩 들어가서 이렇게 친구들이 가서 듣습니다. 서로 신학생들은. 그래서 어떠해요? 아모스 그 들을만해요? 그랬더니 아유 아모스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선지서니까 아모스. 그래서 기억나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더라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속에서 이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모두가 다 멸망하지만 심판받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심판이 오는지 어쩐지 모르고 구원이 뭐야?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다 죽는 것이 심판이래.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나서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세상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천국은 뭘까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딱 우리 주님은 놓고 지옥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천국 백성은 알아요. 또 지옥 백성은 천국이 얼마나 바라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갈린 거예요. 갈린 거. 체질로 이렇게 보면 갈려. 저 지옥 갈 사람은 갈려. 지옥을 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몇 번 초청해 보면 알아요. 가지고 왜 우리는 지옥 보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는 그래요? 야 놈들아, 내가 기회 줬잖아. 초대했잖아. 공평하게 다 초대했는데 너희들은 초대 안 받았잖아. 초대해도 근거하지 않았잖아. 귀를 담았잖아. 바쁘다고 세상 일로 갔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이걸로 걸러내는 거예요. 초청이 그냥 하나님은 할 일 없어서 초청하라고 합니까? 예수 먼저 믿은 사람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 가지고 왜 자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기회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듣지는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초청자를 보냈잖아. 여러 번. 왜 말 안 들어?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왜 없습니까?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만. 그러면 기회가 많잖아요.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나마
뭐 지금 25%라고 그러지만 25%에서 한 15%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25%는 한 가정이 4인 가족이면 한 명 믿는단 말이죠. 4명 중에 한 명 믿으면 3명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저렇게 지금 지옥으로 가는 행위가 어떻게 나느냐? 세상에 즐기고 뭐 즐겁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봐야죠. 범죄해가지고 저 지옥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저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으면 그냥 저렇게 길게 한 1000년 그렇게 살아도 그럴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뭐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말을 하지만 지금은 뭐 해봐야 100년, 120년 더 됩니까? 이 기간 동안에 빨리 전해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믿는 거.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본다.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그래서 어떤 쌤 이제 물론 여기 강남에 있는 이제 여기 서초에 있는 큰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 그 목사님도 고민고민하다 이런 아이디어는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해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피를 흘렸고 이런 설명하기 시간이 없어요. 한 1, 2초밖에 똑 하면 끝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분이 참 이런 그 내용도 없는데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래. 믿고 죽어! 믿고 죽으래요 빨리. 믿고 죽어 하는 말이 1초 걸렸나요? 이렇게 다급한 거예요. 왜 죽을 때 그렇게 선전하냐고. 살아있을 때 편할 때 좀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전화만 오직 좋을까요? 얼마나 기회가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그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참 고민했던 기도 결과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날 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물론 문화행사 이런 데서도 많은 어린 생명들도 기회가 되면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기회를 갖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며 좀 이런 것이 교회인가 이제 이런 의아해가지고 올 사람들이 있겠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전도지도 나눠주고 좀 관련된 부분을 살살 이제 얘기하면은 차근차근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이 체질이에요. 체질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심판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 구원이에요. 멸망시킨 모든 사람은 다 멸망입니다. 공평해요, 이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 불공평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뭐 지옥 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건져낸 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횡재를 받았을까? 근데 지옥 간 사람은 공평하기 때문에 뭐 횡재를 누가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가 없죠.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 위에 선택받은 알곡으로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예수께 맡긴 자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알맹이로 오늘 보면 알갱이로 다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봅니다. 그 중간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회개한다는 거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에 심은다는 말은
지금 이걸 영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약은 어떤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구약은 그 땅에 심는다. 땅은 지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은 새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들이 내게 준 땅 천국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한번 구원해 가지고 저쪽 땅에다 심어 놓으면 안 뽑힌대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옳은 명제예요. 그러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지 안 부인하는지 확인시켜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인하지 않죠. 상처받지 않죠. 흔들어도 막 교회를 떠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떠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에요. 블레셋도 죄인, 아람도 죄인, 이스라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면 이동시켜주고 넓은 공간으로 혹은 살만한 곳으로 이주시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다 누구라도 그냥 믿어요. 이 세상 신처럼.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이주시켰기 때문에 감사도 나오겠지만 그것 갖고 감사가 아니라 알고 심판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은 뭘 체질을 하냐면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체질을 합니다. 십자가를 딱 세워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스의 여인처럼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앞에 떼어놨지만은 그 모든 그 피부가 검은 것처럼 우리 죄악이 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돌이키게 돼요. 14절 말씀.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돌이키게 돼 있어요. 돌이키는 거.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돌이킵니다. 교회 왔다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공간 이동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에디오피아 여인처럼 검은 피부를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만 나는 검은 피부야. 나는 검은 자야. 이거 어떻게 하얗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얗게 하지. 인간으로서는 구스의 여인 피부를 하얗게 할 수도 없고 표범의 반점을 인간이 아무리 도역해도 않고 수련해도 안 되고 해탈의 경지를 한다고 해도 세상 어떤 종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피 앞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피가 쫙 뿌려진 이 현상이 뭐냐면 피가 뿌려지는 것과 함께 나는 죄입니다. 이게 같이 나가요. 죄입니다. 피 뿌리고 죄인입니다. 피 뿌리고. 죄의 피가 확 계속 덮여지잖아요. 이 상황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피 뿌리면서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보기 좋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기존 교회들이. 이거 아닙니다. 이 작품을 십자가에 피 뿌려가지고 요거 피 묻혀가지고 내가 이제 깨끗하게 해갖고 나왔어. 어떤 생산품이 깨끗하게 나왔네. 그러면 이건 깨끗하게 나왔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나요?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요래 옮겼으나 똑같고 요래 옮겼으나 똑같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피를 아느냐 그 앞에서 회개하느냐 이것만 달라요.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걸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피를 의지했느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거 갖고 막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건 좋죠. 깨끗하게 사세요. 그건 좋은 건데 복음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내 주님이 핏부림 아래서 나는 죄입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 이 자체 전체를 이렇게 묶고 갖고 의롭다.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네. 아니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다 얼마나 옥합을 깨뜨리면서 감사한데 에이 주님 이제 그 장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얼마나 죄인이고 주님은 그 앞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나 나가서 죄 지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으로는 가능하죠. 이런 상황으로 나는 죄 지어버릴 거야. 그래도 주님은 뭐 내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고도 남으니까 이런 상황은 가능하죠. 근데 실제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걸 이론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따진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죠. 날마다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여야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막 전해야 돼요. 지금도. 전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살인자예요. 살인자를 가만히 둡니까? 심판에서 빨리 죽었어야 돼요. 죽었는데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고요. 용서. 계속 용서하고 있는 주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왜 어깁니까? 말씀을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는데 왜 말씀을 어겨요? 어기면 그 대가는 바로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용서가 또 뿌려진 거예요. 광화문에도 나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데서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적 테두리에서 그것이 통과돼 버리면 전도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저기 이단들도 전도하는 것은 이제 합법화돼요. 다른 종교들 뭐 마음대로 막 이상한 교주들 전파해도 너희들 왜 그걸 전파하는 거야? 그 막지도 못해요. 그들 다 허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의 결집을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힘의 결집이 아닙니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 뜻대로 이뤄달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인간들이 아무리 힘을 결집해들 그게 얼마나 물론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아무튼 뭐 10월 27일 날 대규모로 모인다고 하고 또 거기에 또 정치 세력들하고 또 결탁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용서받은 구원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의 향연을 계속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잘못, 인간의 착함이나 또 어떤 인물의 위대함을 쫓아가다가 다 낭패를 당합니다. 주님의 체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하여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떨어져서 나갈 때는 지옥 백성으로 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알곡으로 알갱이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들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알갱이로 잡아주시고 어떠한 위험이나 핍박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상처받은 일이 없고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만을 영원토록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